할렐루야.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원정윤입니다. 저는 자녀가 많은 엄마예요. 이렇게 보실 때 젊어 보이죠? 아니에요?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 아직 저기 2명이 덜 들어갔어요. 저기 아직.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결혼을 했고요. 저희 둘째 딸은 여기 사위랑 같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보기에는 1-2명밖에 없을 것 같죠? 근데 저 엄청 많이 선물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께 간증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남편은 제목을 한 알의 미랄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보, 한 알의 미랄은 누구나 되기 싫어. 그냥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집은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고, 무신론자, 엄마 아빠는 세상에 믿을 게 뭐 있냐, 너를 잘 믿어라, 다른 사람 믿을 게 없다, 신도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저를 가르쳐 왔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늘 하늘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잘하는 게 뭐냐면 어디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연극하는 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연극영화과를 다녔고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을 연출을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참 살아계시지 않는지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기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여러분께 기독교에 인이 되면 참 좋겠다.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은 종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적인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친구가 문학의 밤을 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문학의 밤에 제가 나가서 제 친구를 보려고 나갔는데 전도가 됐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빴는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바쁜 거 알아. 매주 나올 필요 없어.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네가 시간 낼 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 그러면 다니겠다고 하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떠냐면 열심히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다니니까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저는 쓰기는 단순하게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만 체크했지 나머지는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기에 전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쫄래쫄래 따라가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쪽에도 돌리고 저쪽에도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설명을 막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자매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지금 바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를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건 없고 교회에 막 나가기 시작한 거라 제 친구한테 들은 게 세례는 좋은 거지 받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그분 만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여러 명이 목욕탕에 저를 세례를 주는데 여러 명이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절대 아니고 절대 다니는 교회다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또 있더라고요.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집에 가는데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고 인사하지? 그렇게 하고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탁 트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죄인의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엄습했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었잖아요. 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뭔지 모르는데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는 진짜 벌벌 이렇게 떨면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혜진아, 나 지금 이런 일인데 난 너무 무섭다, 지금 너무 무섭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야 정윤아, 거기 이단교회야, 너 이단이야, 그거 너 큰일 났다, 오늘 자고 내일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 일하는 데를 갔어요. 제가 이 생활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 짓는 분이시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옆에서 늘 농사를 지었던 그런 한 아이였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부모님 고생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방학이라 제가 3만 원 그 일당을 받으면서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그 공사를 제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주는데 여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다음 날도 거기 일을 하러 갔는데 손이 발발발 떨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저를 보고 이렇게 공사 제일 하는 왕언니한테 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감금당해서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가자마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날 저에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와 그리고 말씀들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사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단과 사단 같은 차이지만 거기에 내가 크게 걸렸구나 하고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로 이끄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눈물은 엄청 흐르고 또 마음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는데 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점점 제 마음을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예배 자리를 제가 찾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서 찬양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 가면 초신자들 어때요?
찬양하는 게 힘들죠. 저도 초신자 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구경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죠. 저의 이 순수한 믿음에 그 글자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어요. 제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야,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너 같은 초신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 그냥 기도하고 뒤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붙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 그거를 제 친구가 가르쳐줘서 제가 순수하게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제가 찬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저를 위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싶어요. 저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고는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실망해서 한숨 푹 쉬고 감았다가 떴는데요. 저기 앞에서 글씨가 줌인으로 저 앞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하고 나니까 막 집에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마음이 너무 가볍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에 재미가 들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들어서 찬양 집회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잖아요. 제 친구랑 저랑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저랑 제 친구는 같이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찬양 집회를 할 때도 기쁘고 찬양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또 하나는 저기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저기에 있는 가로수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제 친구는 찬양할 때만 기쁘고 버스 탈 때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야,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혜진아, 너는 안 기쁘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기 봐봐, 나무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는데 그게 안 보여? 이러면서 전 너무 기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고 대학교를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요? 기도했어요. 저희는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자율학습을 하는데 9시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몸이 있고, 또 제가 그때 연극 배우로 학교에서도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연극영화과를 갔어요. 근데 연극영화과를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연극영화과를 갔잖아요. 그런데 화장실만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수업만 마치면 술판인 거예요. 장로님들 아들, 딸도 와도 술판, 집사님 아들, 딸도 술판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할까? 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내내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친구들이 술판을 벌이는 저녁에는 어디를 갔냐면 도서실을 갔어요. 도서실. 그 학교의 도서실.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도 저는 섬기는 게 하나도 없이 예배만,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때 배우자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은 거는 있고.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놓고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마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마음속에 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야. 내 주위에는 최씨, 이씨, 박씨, 김씨, 손씨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랑 만나겠지. 갑자기 웬 한씨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거쳐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감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남편 성이 한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시성을 가진 남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결혼까지 기도한 게 딱 2가지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2번째는 유도나 검도나 태권도나 단소유자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감을 딱 주시면서 나는 너무 싫은데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예수님께 목숨 바쳐 일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 유단자를 원했는데 남편이 태권도 4단, 태권도를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이것도 다 맞구나,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흘러서 계속 7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만 드리니까 어떤 자매님이 와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자매는 이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섬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7년을 다녔는데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만 드리지 다른 거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니까 뭐가 섬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동시키시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동시켜서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5살 때, 6살 때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 그때 당시 북부교회에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어린 마음에 저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로님, 손녀, 집사님, 딸, 아들 이런 사람만 관심이 있지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런 게 교회면 난 교회를 안 나가 하고는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5살, 6살 때 제가 교회를 잠깐 나갔을 때, 2-3번 나갔을 때 그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저를 전도하시고 또 제 인생을 계속 끌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7년을 저는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교회를 옮기고 7년 동안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섬기게 안 하시더라고요. 뽕을 뽑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뽕을 뽑으시냐면, 제가 아침 7시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아침 7시에 가서 교회 예배 준비를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년부로 가서 유년부 1부, 2부를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유년부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청년으로 안 보고 전도사님으로 보더라고요. 저를 항상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렸고, 청년부 순장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도 하면서 열심히 7년 동안 문화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이렇게 섬기다가 제가 기도를 계속했죠. 다른 사람도 다 결혼하는데 저도 결혼의 때가 됐더라고요. 제 나이를 보니까 28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28에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떤 남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저보고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혼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감 되는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28인데요. 그때 제 남편감은 40살이었어요. 40살인데요. 사모님, 첫 번째 사모님이 카자흐스탄에 순교하시고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딸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데 10살, 11살이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0살 아저씨에 또 딸이 둘 있는 곳을 저보고 시집가라고 주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도 그냥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주님, 이게 결혼을 하려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제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미친 짓인데 내가 이거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심각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또 하나님이 저를 체험케 하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었잖아요. 그때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배우자를 주시더니만 심각한 사양의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저보고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 이거 미친 짓이다, 너무 손해보는 짓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나이가 맞는 짝짝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제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이렇게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 매일 제가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죽을 것 같이 이 힘든 결혼의 문제를 제가 미친 짓을 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금방 하나님이 저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님 한재성 선교사님과 결혼하길 원하시면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4번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은 보통 3번까지 듣잖아요. 근데 저는 3번까지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기도했는데 4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한 번은 제가 그때
한동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동대를 다니고 있는데 채플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주일 예배에서 또 말씀하시고, 또 제 친구가 같이 가면서 늘 제 친구가 저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의 소식을 듣는 유나라는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정윤아, 나도 너무 싫은데 왠지 그 한재성 선교사님 옆자리 너가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유나야,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제 친구가 라디오를, 그러면 분위기 전환한다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도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유나가 권사님 딸인데요, 소름을 끼쳐 하면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울면서, 정윤아, 네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이 스토리가 사실은 긴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이 40인 12살 띠동갑 아저씨에게 시집을 갔어요. 연극 배우가, 잘 나가는 주연급 연극 배우가, 주연 연극 배우를 상임 배우였는데 제가 그거 그만뒀죠. 한동대를 제가 계속 편입해서 다니고 있는데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4학년 2학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옆에 결혼하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의 핏값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카자흐스탄으로 가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러면 남편 따라 가야 되나 보다 하고 학교도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다니까 저희 엄마에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저희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집안의 어머니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누군데? 라고, 태권도 사범인데 선교사님이셔. 나이가 몇이야? 40인데. 에? 우리 아빠가 옆에서 있다가, 하나 없는 줄 몰라? 이러더라고요. 여보가, 아빠, 애가 둘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로 저희 엄마 아빠가, 야,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너 하나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엄마 아빠 옆에 있어라. 부모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뿌리칠 수가 없어서 부모님 옆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3일 내내 우시면서 저를 보고, 야, 가지 마라, 네 길이 아니다. 야, 가지 마라, 네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하시는 분도 아닌데 갑자기 3일 감금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시더니만 엄마가, 야,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러니까, 야, 내가 원래 사주팔자를, 너희 아빠 사주팔자를 봤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라. 아저씨 운세 다 좋습니다. 집 지으셔도, 새 집 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얘기하더니만 그 점쟁이가 딸 중에 원래 결혼 운세가 있다고 탁 집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3일 동안 딸을 감금시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딸 중에 결혼 운세가 있다라는 점쟁이 말이 생각나니까 우리 엄마가 3일을 울며 불며 하시다가 결국은 점쟁이가 그러는데 네 팔자인가 보다 하고 시집 가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참 위력이 있는데 점쟁이도 이 사람의 인생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2006년도 6월 달에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딸들이 어렸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시집을 가자고. 그래서 바로 결혼해서 2달 반 만에
우크라이나로 저희가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저는 예전부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도를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구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지구본을 쫙 여시더니만 쫙 주민을 딱 시켜서 나라를 탁탁탁탁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해서 남편이 푸른 초장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가기를 원한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거기가 어디야? 하고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지구의 지도에서 봤던 그 우크라이나 땅이더라고요. 하나님 여보나 여기 늘 봤었어 기도하면서. 그럼 이곳으로 가자. 그래서 남편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카자흐스탄의 정부에서 남편 이름을 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남편이 새로운 선교지를 찾다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고, 저랑 응답받은 게 같아서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냥 결혼을 순종해서 결혼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가서 계속 한 거는 그냥 기도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남편이랑 같이 말씀 한 장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냈죠. 근데 제가 보통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 위에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사춘기는 보통 엄마들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처녀가 결혼해서 이 사춘기를 맞은 이 딸 둘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니까 이쁘다고 자꾸 아이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신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조그만 선물 이렇게 집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선물이다 하고 자녀를 주는데 하나님 no 땡큐,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낳은 딸만 해도 6명이 되더라고요. 네. 위에 딸 둘 받았죠. 공짜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그리고 제가 낳은 딸만 해서 6명이면 벌써 몇 명이에요? 8명. 우리 남편이 놓다 보니까 아들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봐 이러고는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있나 하고는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9번째는 아들로 주셨어요. 그 아들은 이름이 아엘인데요, 제 남편이 한시잖아요. 한아엘인데 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재료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된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겠죠. 제가 이렇게 가족 속에는 이제 마쳤네요. 제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제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면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극도 잘하고 제가 나가서 일도 잘하는 여자거든요. 애 놓는 거 보세요. 애를 얼마나 잘 놓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선교지에서 선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한 알의 밀알로 많은 자녀들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받을 때 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1인 1역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전도하면 제 자녀들이 지금 9명이거든요. 사위들까지 하면 나중에 몇 명일까요? 18명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저를 초대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자녀를 더 하나님 주십사 하고 저를 일부러 초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봤어요. 다음 세대 하는데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사태예요. 그게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지금 0.8, 0.7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보기 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면요, 밖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걔가 여기 어른들만 있는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해도 친구 있는 데 가서 놀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려요. 여기에 벌써 주일학교가 꽉 차야 돼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이곳 좋다고, 이 파남 장로교회 너무 좋다고 와서 여기서 놀고 여기서 찬양하고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다 놓으셔서 생산의 문이 막히신 분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야, 잘한다, 선물이다, 더 나아라, 너에게 더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저는 우리 목사님이나 당 의원들, 당회장 계시는 장로님들께서 정책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한 아이당 5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안 놓겠다는 젊은이들도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간에 젊은 세대든 연세 드신 세대든 다 이렇게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드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이 파남 장로교회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남편이랑 같이 왔잖아요. 천국 같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근데 더 천국 같은 게 있어요. 이 문마다 엘리베이터 문하고 여기 앞에 입구마다 교육자들 분들도 쫙 서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가면 맞아주는 것처럼 딱 서서 인사해 주시고, 문에 딱 들어오면 또 예쁜 옷을 입으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를 그렇게 천국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교회다, 참 은혜 되는 교회다, 천국 같은 교회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있어요.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너무 풍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예물도 너무 풍성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보고 너무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이 별 볼 것 없는 이 사모를 갑자기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섰던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듯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에게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